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제가 쭉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 이 사명을 얼마든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얼마든지 요령을 부릴 수 있는 그 길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명자가 좀 편한 길, 그냥 안주하는 길만 택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편하고 이렇게 안주하면서 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는 그냥 편한 길만 걷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에 어떤 부침이 있으면서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때는 이 메시지가 주일마다 또 이제 수요일 날 또 금요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 때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느 정도 깊은 농도로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때는 반신반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씨름하고 있는 이 노력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까,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새롭게 이 개념을 좀 정립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법을 만납니다. 세상의 법이 있고요, 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없이도 살아간다는 사람도 도덕법을 말하고 들이대면 당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라고 하는 이 도덕적 질문 앞에 세상의 법 아래에서 의롭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도 어쩔 줄을 모르는 당황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법이나 도덕법보다도 더 상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덕법으로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할 때만 가능합니다. 용서처럼 위대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어떤 윤리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윤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그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어떤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용서는 영성입니다. 얼마나 내적 이 사람이 속사람이 성숙하느냐, 얼마나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느냐, 이 영성을 품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를 볼 수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약과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용서를 보았고, 또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면 이 용서는 또 다른 단어를 찾으라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정립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 첫 번째 모습은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찾으시는 예수님. 자,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대화 나누는 모습이고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3절은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고요. 자, 베드로가 왜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고, 또 아마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그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싶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끝까지 놓치기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와 달리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곳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시문을 당하고요, 뺨도 맞으시고요,
그리고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그 어떤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한 겁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절망에 있던 바로 그때 이 베드로를 알아본 대제사장의 여종이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14장 68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졌고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을 법한 베드로였고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인데 이런 여종 하나의 질문 앞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한 겁니다. 이 부인은 베드로의 부인은 여종에 대한 부인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따라왔던 것들에 대한 부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통째로 주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통째로 인생 자체에 대한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부인했고 세 번째 질문에서도 역시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영혼이 탈탈 다 털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배반한 겁니다. 배교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통째로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배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배반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지요. 나는 어떨까요?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어떤 이득이나 어떤 조그마한 어떤 고통 앞에서는 믿음을 내려놓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한, 전적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진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무너진 그 참혹한 현장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배반당하신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오히려 찾아오신 겁니다. 상처받으신 예수님께서 상처를 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반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50여 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1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슬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시작점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모든 선교지의 그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본국인 한국 교회를 정말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교파가 많고 그렇게 교단이 많은 것을 보고 한국교회 분열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시작점입니다. 첫째가 일제강점기에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6.25 동란기에 교회를 지킨 이들과 교회를 떠나 피난을 갔던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로 나타나게 됐습니까? 첫 번째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과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그냥 감옥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목사들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단과 그 모든 총회도 노회도 갈라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피난을 갔던 목사들과 교회에 남았던 목사들이 갈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들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분열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함의 비극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더 두드러지게 더 보느냐에 따라서도 교단적인 또 특색이 있지만 한국교회 아주 이 갈등의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용서를 이 시대에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도지에 보면 내 교회 전도지에 다른 교회 약도를 볼 때 다른 교회 그 현 위치를 절대 기록하지 않는 모습, 전도할 때 다른 교회와 그 지역의 복음화를 해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참혹하게 믿음이 무너진 현장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배교한 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연약한 자, 배교하고 돌아서 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내 눈에 볼 때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가시처럼 찔리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고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발걸음을 걷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반목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 16절, 17절까지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시몬,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반석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용서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지금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쓰러지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진 낙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뒤입니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름이, 이 부르심이 베드로의 지금 형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너의 모습이 이거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라고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망스러운 베드로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해석은 복음에 어긋난 해석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 너를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른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형편없이 무너진 시몬의 너의 모습. 시몬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의 이름이었던 거지요. 어부였던 고기 낚는 이 시몬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몬아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셨던 이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무너진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찾으셨다면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때를 베드로에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눅들게 만들고 너의 옛날 모습이 형편없었던 시몬의 시절,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죄된 모습의 시몬, 그 날 것의 그 모습, 그때의 시몬 베드로의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의 실패한 모습이나 넘어진 그 참혹한 모습이 아니라 너의 은혜 받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물으실 때 항상 성공한 모습만을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위에 성공한 그런 모습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가능성과 두 가지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과 은혜 받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붙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은혜 받을 가능성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지금 배반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참혹한 현장이지만 그 죄 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일어서고 은혜 받을 가능성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예수님은 시몬아 물으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존감이 떨어지고 배신한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했느냐? 왜 배반했느냐라고 물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번씩이나 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는 주님을 배반했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질문하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적인 그런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야단치고 배반자라고 책망하셨더라면 더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 대신에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물으실까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죄 지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어섬이었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 감동스러운 은혜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부흥을 이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초창기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시골에서 추운 겨울에,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가 지금보다 훨씬 추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문고리를 잡아도 막 손이 쩍쩍 달라붙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때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신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엄마가 발가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모두 다 자기의 이 젖먹이 아이에게 그 옷을 둘둘 감아놓고는 자신은 얼어 죽어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또 사역의 기간이 맞춰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을 몰랐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 얼굴이 그 아빠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계속 묻는 겁니다. 사춘기 때.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느냐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삶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국적인 용어로 비행소녀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교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때마다 네가 성년이 되고 20살이 되면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드디어 20살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때가 되었다고 아이는 또 선교사님을 조릅니다.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로 갔습니다. 아이를 다리 밑으로 데려가서 한 무덤 앞에서 아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아이는 선교사님에게 멀찍이 좀 떨어져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선교사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니 이 아이가 갑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벗었더니 이 옷을 하나씩 엄마의 무덤에 덮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나에게 위대한 엄마예요. 이 아이는 미국에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가벗겨진 이 채로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님을 연상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찢어진 상태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어 죽는 것처럼, 이 엄마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실 때 오히려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책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한강교회 10년 동안 모든 우여곡절을 보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었고, 어떤 것을 자꾸 어떤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 그러면서 복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본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지는 베드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용서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여러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마지막은 본문 15절 하반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또 16절, 17절 계속적으로 세 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였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양이 아닌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뒤끝 없어, 다 용서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는 그 다음 단계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낙심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그 미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성숙하지 못한 양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양입니다. 매일같이 돌봐주고 먹여주어야 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입니다. 실패하고 낙담했던 베드로에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맡기는 중대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어린 양을 맡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들의 아비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용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심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린 양을 맡기시면서 앞으로는 진정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너는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18절 말씀 다 같이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끝까지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의 사명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최종적인 삶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참혹한 고통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살아가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선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용서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는 이 부분을 끌어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용서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용서하심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